할렐루야. 아멘. 오늘 간증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에도 있었던 간증은 실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온통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당들도 있었고 무속신앙에 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굿도 하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곳에서도 온통 술 먹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교회에 발을 딛기 시작했고 어느덧 제 마음에도 교회를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무당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운영하던 사업장도 잘 접게 하셨습니다. 또한 40년 동안 이어온 가정의 제사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성경 공부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정리를 잘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 임민여 성도님께서 조만간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이름하여 간증 집회. 네, 간증 집회 해주실 때 주변 사람들, 특히 예수 아주 골치 아프게 안 믿는 분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기회를 삼으십시오. 잘 들어.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삼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간증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전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 이 주일 예배 때 전하는 말씀 거의 한 8, 90%는 이 에베네셀 말씀 전하실 것 같다. 저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에베네셀이 뭔 말이기에 전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다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실까? 우리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이 말씀을 주제로 삼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한번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마음 빠진 상태로 형식적으로 이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잘 되고 복되고 누가 봐도 축복되고 누가 봐도 대박이 나고 내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쫄딱 망한 상태에서 고백하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겠죠. 그렇죠. 전자일 때 감사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실제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러분 집에 돈이 많아지셨어요? 통장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10억, 20억 막 쌓여 계십니까? 없는 것 같네요, 눈빛이. 사업이 막 잘 되시고 계세요? 빚은 다 갚으셨어요? 몸이 막 건강해서 막 뛰어다니십니까? 비만 오면 쑤시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잘 풀리고 계십니까? 풀릴 기미가 안 보여요. 결혼해야 될 텐데, 승진해야 될 텐데, 취업해야 될 텐데, 대학에 입학해야 될 텐데. 또 우리 청소년들은 시험을 잘 봤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문제가 좀 해결되고, 로또도 좀 당첨이 되고, 뭔 소리 하는 거야. 한번 그래야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텐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또 착하셔서 앞에 있는 목사가 에베네셀 고백합시다. 그러면 또 착하셔서 또 고백은 하세요. 근데 그 고백은 실은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 돼야지 고백할 텐데 고백하라니까는 그냥 하긴 하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이잖아요. 고민투성. 그러다 보니까는 연말에 모든 교회들이 다 에베네셀 설교를 하고 은혜 받자고 하는데 대부분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에베네셀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방법만 제대로 알아도 적어도 우리는 마음 빠진 형식주의로 에베네셀을 고백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한 명만 네 했어. 궁금하시죠? 아멘? 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궁금하시죠? 그러면은 아멘 너무 궁금해요 하고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그 자리에서 막 퐁당퐁당 뛰시면서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에베네셀을 고백해야 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적어도 제대로 된 에베네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에베네셀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에베네셀은 눈물을 머금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이 담긴 고백입니다. 에베네셀은 실은 여러분 지명 이름입니다. 지역이에요. 장소 이름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소는 순탄하고 행복하게만 했던 장소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장소가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에베네셀이 총 3번 등장하는데 거론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4장. 기억하세요? 몇 장? 4장. 사무엘상 4장. 두 번째는 사무엘상 5장.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이에요. 4장, 5장, 7장 이렇게 3번이 거론되는데 4장의 에베네셀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려고 대치됐던 아주 긴장감 넘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었어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5장은 그 전쟁 중에서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아 비느하스가 죽임당하는 그런 비운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5장에서 언약궤도 빼앗기는 장소예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슬픈 장소입니다. 그럼 딱 봐도 에베네셀이 그렇게 행복한 장소는 아니죠.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조금 편안해진 거예요. 언약궤도 되찾게 되었고요. 패배했던 전쟁에서 다시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네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전쟁 이겼죠. 언약궤 되찾았죠. 그래서 기분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4장과 5장을 거치면서 사무엘의 마음속에
4장에 있었던 그 살벌한 분위기, 그 긴장감 넘치는 그 상황,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5장에 있었던 안타까운 죽음들, 패배들, 끔찍한 순간들 또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겁니다. 그 때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저는 마냥 행복하고만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4장에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5장에서 그렇게 끔찍했는데, 오늘 그래도 하나님께서 7장에 이르러서 회복시켜 주셨고, 감사는 하지만 눈물이 나는 감사예요. 홈리아 비나스가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25 전쟁에서 휴전이 됐지만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해보세요. 그냥 민주화로 통일이 됐다고 해보세요. 기쁘죠. 통일됐으니까, 이겼으니까. 그런데 폐허가 된 이 조선 땅을 볼 때, 한국 땅을, 대한민국 땅을 볼 때 만약 행복할 수만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베네셀이 바로 우리 인생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1년만, 올해 한 해만 한번 돌아보세요. 행복한 일만 있으셨습니까? 행복한 때도 있었지만 홀로 숨어 눈물 흘리며 슬퍼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때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왠지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움, 그 슬픔, 혼자 삭히던 그 아픔. 여러분, 그 상황을 덮어놓고 그냥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네셀 이 장소도 마냥 좋았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생도 마냥 좋았던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베네셀은 행복한 일만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릴 날 다 지나고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속상했던 때가 기억나는 그 순간, 그 자체,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은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에베네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그 고백이 정말 참 에베네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힘들었더라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에 마음껏 에베네셀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네셀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에베네셀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7장은 잘 됐습니다. 상황이 회복됐습니다. 다 해결되고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을 살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 지금 정상화됐습니까? 가정이 정상화됐습니까? 내 재정 문제가 정상화됐습니까? 건강 문제 정상화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관계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7장까지 못 오고 4장에 멈춰 계신 분들이 계시고 5장에 멈춰 계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에베네셀을 고백할 것인가?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젠가 7장의 에베네셀을 고백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예수 믿기에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나리라 이런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내가 그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긴장감과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 때로는 외로움, 슬픔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7장의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문제투성일지라도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이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안다면 형식적인 고백 할 수 없지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진 게 없지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버겁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에베네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소망이 생겼어요. 네, 우리 12월 10일 우리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부흥강사 목사님이 첫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제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 주일이 기대되는 그게 소망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오늘 이 주일 기대되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세요? 아멘도 있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일 주일이 지금 당연히 교회 가는 날이지. 그리고 오신 분이 있어요. 소망 없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김영광 목사처럼. 내일이 주일이구나.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오긴 하나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제가 못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매주일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을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그 소망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내년에는 매달 세 가족이 10명씩 막 들락달락 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차마 10명씩 등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차마 모르겠어요.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얼굴이 매주 온다고 보세요. 뭐 또 왔다 갔다 한들 그러면요 아마 매 주일이 기대가 될 겁니다. 소망이 생길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혹시라도 안 오더라도 새 얼굴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은혜 와 오늘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우두커니 와서 앉아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런 주일. 그게 오늘 한 번이 아니라 그 다음 주도 매주마다 그렇게 있으면요 매 주일이 기대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할렐루야.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적인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10일 날 그렇게 소망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가 10 며칠이에요? 17일 17, 24, 31일이잖아요. 17일 날 새로운 얼굴이 왔다 안 왔다? 왔어요. 저기 좀 보세요. 아직 등록은 안 했지만 어쨌든 너무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24일 날 새로운 얼굴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몇 명이나 왔어요. 또 우리 민성이 친구도 왔었고 성우 친구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여기도 있네. 여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민석이 아버님과 또 은지도 왔잖아요. 계속 오잖아요. 할렐루야. 이러고 다음 주 안 오면 안 되는데.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얼굴들이 매주마다 오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항상 행복한 시간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회복시켜서 사무엘상 7장까지 이르러 에베네셀을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무엘상 4장에 있는 우리 인생도 5장에 있는 우리 인생도 언젠가 7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